아멘. 오늘은 바보로 살라, 바보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왠지 본문 그 말씀 준비하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뭐 단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뭐 복잡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에요. 굳이 뭐 주석을 보거나 원문을 연구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뭐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건 그게 이제 말이 쉽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까 싶은 거예요. 이게 신의 경지나 이르러야 가능한 일이지,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삽시다 하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착한 분들은 뭐 언젠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건성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막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죠. 성경 말씀이 다 보배이긴 한데, 근데 특별히 여기 그 5장에서 7장까지를 보화라고, 보물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물을 캐러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딱 열면 팔복이 나오는데 이제 복이 나오는데요. 이 복이 우리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복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가치관이나 생각과는 좀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게 복이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녹아지는 거고요. 빛도 자기를 태워서 밝히는 거죠.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장 21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 6가지의 반제라 이렇게 이제 일컫는데요. 그러니까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반제라는 그러니까 반론적인 어떤 역설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6가지 주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너희가 듣고 있는 거, 이를테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자,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고 들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뭐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뭐 이런 말씀을 이런 형식으로 이제 6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예.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할 때 보면은 산에 올라간 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옛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시민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콧방귀나 끼겠죠. 뭐 자기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달라요. 외면할 수 없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바로 나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뭐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말씀이 즐겁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좀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그 복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이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받은 대로.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 때린 건 때린 걸로 갚을지니라. 자, 그런데 이것은 뭐 굳이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최상의 법은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그 질서와 규율을 세우고, 그리고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하여서 허용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 정도지, 너희가 한 대 맞았어, 그럼 반드시 한 대를 때려야 된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르치는 최상의 법은 뭔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웃 사랑하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사랑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로운 법의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인데,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 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들거나 뭐 거리끼는 게 없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 그럼 되겠지,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면 이건 좀 부담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예.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 뺨을 맞는 건 심각한 모독이지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는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이제 상대방은 왼손이죠. 예. 이 왼손이나 아니면 오른 손등이겠죠. 이쪽으로 하겠죠. 예. 이 왼손이나 아니면 손등으로 가격하는 거, 그렇게 맞는 것은 더욱 모독으로 여겼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주로 그게 관습인데, 성경이라기보다는 관습인데, 이제 왼손잡이들 좀 이게 부정하게 생각하고, 오른손은 하나님, 왼손은 세상,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맞거나 아니면 손바닥이 아니라 등으로 맞는 것은 더 심각한 모독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아주 심각한 인격적 모독을 받았을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구약의 칼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무기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 칼을 휘두르면서 노래하는데,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을 7배로 줄 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제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7배라고, 나는 77배로 갚을 거라고. 건들게만 해봐. 나를 건들게만 해봐.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라고. 이게 이제 라멕의 노래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매운맛을 보여줘야 함부로 까불지 않지.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더 이제 괴롭힌다는 거예요. 적어도 받은 대로는 돌려줘야,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그렇게라도 저항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니 예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왼편까지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인격자가 있나 하면서 감동을 합니까? 왼편도 맞을 거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우리는 보통 겉옷을 요구하지,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다 주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겉옷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겉옷을 이렇게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겉옷은 낮에는 의복이지만 밤에는 이제 이불로 이렇게 사용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그 옷을 전당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전당 잡거나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차마 요구할 수 없으니까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겉옷까지도 주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된 그 보호마저도 기꺼이 포기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겉옷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것은 누구도 탐할 수 없는데 속옷을 요구하면 그 겉옷까지도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그것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예는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당시 이제 유대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나 붙들고서 그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거리가 보통 한 5리 정도, 한 1.5km 정도라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지요. 이런 경우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기 싫은 일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막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별로 즐겁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맡겨질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정도 뭐 한 오리를 요구하면 너는 심리도 가라. 그 원하는 이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울분이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력 강쟁이라도 해야 할 판에 뭐 고분고분하게 그 정도요? 제가 더 하지요 뭐. 어떻게 이러라는 건지 뭐 이 정도 되면은 좀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 보복은커녕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뭐 마땅히 눈에는 눈 뭐 이건 고사하고 그냥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 이상으로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편도 속옷뿐 아니라 겉옷도 오랫뿐 아니라 심리도 그 이상으로 다 들어주라. 그래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이제 이쯤 되면은요, 이 말씀 앞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당하는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버려질 게 뻔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계산하면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는요,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의 뺨을 치고 굴복시키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의 속옷까지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빼앗아가고 권세를 가지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렇게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 것이 되고 그렇게 해야 부유해지고 그렇게 해야 형통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거죠. 누구도 그를 살펴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걸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챙겨주는 이가 없으니까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각박하고 인색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비난받아가면서 그렇게 각박하게 메마르게 삭막하게 인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받은 기쁨도 있지만 내가 나눠줄 때의 기쁨은 더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나눠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내 몫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움켜줘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퍼주면 더 생긴다면 옹달샘이 이렇게 퍼면은 퍼나르면 더 솟아나면은
재밌잖아요. 뭐 그래 옹졸하고 야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보증이 없어요. 그래도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심리를 동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알거지가 되나 빈털터리가 되나 사람들 앞에 버림받게 되나, 그렇게 될 걸 아시고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다가 알거지가 되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순종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주님이 책임지셔야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책임지셔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결론은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 가지고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께서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면 왼뺨도 맞을 수 있겠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면 빈털터리가 되겠지요. 억지로 오래를 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갖추면 아마 그 다음에는 심리 가자고 요구할 거요. 사람들에게서는 보상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주님은요, 뺨을 내어주고 겉옷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으니까. 내 걸 각박하게 계산해서 챙기고 네 거 내 거 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계산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지난해 2013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보긴 했는데 제 줄거리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꽃미남 김수현이 그 동네 바보로 나옵니다. 사실 이제 바보는 아니고 그 괴물이라 불릴 막 그 혹독한 그 훈련을 견뎌내고 난파된 공화국의 그 혁명전사,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는 그 간첩이에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가 바로 달동네 바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여받은 임무대로 바보처럼 살아가는데요. 바보처럼 살아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바보가 되라고 정했다가 바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바보입니까? 바보가 되면 안 되고 바보로 살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뭐가 이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그 정도는 분간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내려진 그 은밀하고 위대한 지령이 세상의 바보로 살라는 것이기에 그냥 속아주는 겁니다. 알고도 포기하는 거지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그 이해관계만 없으면, 이해관계만 버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운 세상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거죠.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가운데에는 조금의 이해관계도 들어있지 않아요. 조금의 계산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손해를 기쁨으로 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정신 차리지만 바보 앞에서는요, 넉넉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뭐 좀 지나간 유머긴 한데 그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가 바보지요. 정말 바보는 그래요. 뭐 속셈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은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합니다. 바보는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보물 같은 사람, 그가 바보예요. 주님께서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를 정말 보물처럼 여기실 겁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존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를 보면 볼수록 보배로 보물로 여길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의 보물이 되어 주실 거고 그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모든 일에 늘 바보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그 아쉬움까지 가지면 더 좋겠다 싶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한 번쯤은 흉내라도 내볼까, 아니 미치셔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보로, 바라볼수록 보고 싶고 바라볼수록 보물처럼 여기는, 그렇게 바보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